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는 마음을 확정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키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자를 귀하게 보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조선의 역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조선시대의 비극 중 하나가 세조가 왕이 되어져서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 얄팍한 심정으로 사륙신들을 참혹하게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단종까지도 죽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권력을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으나 밤에 잠자는 것이 겁이 납니다. 밤에 잠만 들었다 하면 꿈속에 입에 피를 물고 달겨드는 단종의 어머니 문종왕후가 밤마다 꿈마다 찾아봅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사람은 절까지 짓습니다. 파고다공원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많은 불교의 승려들을 모셔와서 어떤 행사도 해보지만은 자기의 그 고통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소로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사도행전 13장 읽으면서 그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연설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그냥 환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충이 나와서 요즘 말로는 그것은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충이 나와서 이 사람을 무니까 곧 죽어버렸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의 모든 체계를 세운 잔 캘빈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모든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죽으면 무덤을 남겨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무덤을 왜 남겨주지 말랍니까? 사람들이 와서 내 무덤 앞에 와가지고 공연히 내게 영광을 돌리면 죽은 시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을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단들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네바에 가서 존 켈빈의 무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묘지기에게 가가지고 관리인에게 가서 켈빈의 무덤을 좀 찾아달라고. 그 넓은 공동묘지에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보면은 무덤 앞에 조그마한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C자만 하나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켈빈을 존경하는 많은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은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위대한 켈빈 선생님의 무덤에다가 C자 하나. 그러니까 관리인이 한다는 말이 이것도 본인의 뜻에는 어긋난 겁니다. 본인은 켈빈은 무덤을 세상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만 높임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팀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아무리 찬양팀이 활기차게 해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하는 목적 아래에서 찬양을 인도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영광을 받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영광.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내려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올라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세계에 내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요리문답 제1분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답을 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가 땅 위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주를 위해서 내 자신 전체를 바쳐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서울흥도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마음을 확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확정한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확정한다는 말이 거듭 2번 나옵니다. 내가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면 이렇게 연달아 2번씩이나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도여, 우리는 확정한다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깊이 새김질을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 확정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변함이 없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마음가짐.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마음가짐을, 꿋꿋한 마음가짐.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대적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꿋꿋한 이런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준수한 사람이라도 나의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인간 신뢰는 불신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람을 의지했다 배신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분명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흔히들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놈아, 이제부터는 내 호적에서 너를 빼버리겠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나를 뽑지를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회 사역을 평생을 한다고 하면 그 가지 않고 쭉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 사역을 제대로 했느냐? 교회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목자 안수 받고 당회장으로, 노회장으로, 시찰장으로, 총회장까지 다 했지만 정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찾아보면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들 참 좋아합니다. 후배들이요, 동생들 같은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35살 때 어느 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위임 목사가 된 다음에 재직회를 하는데 건축도상에 있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다고요. 가까워져서 아래층에 지금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순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는 해야 되겠고 그 큰 예배당에 그래서가 재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플라이우드를, 합판을, 두꺼운 합판을 한 장씩 제가 몇 장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장으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장로님부터 쭉 시작해서 하는데 내가 제일 신실하다고 하는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장님, 저는 합판 까는 거 찬성하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다른 재직회원들 다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견딥니다. 그때는 젊은 애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새파란 30대의 젊은 목사가 그 꼴을 당하니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찬송 들고 나와버려요. 난 재직회 회장 못하겠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참 젊은 혈기입니다.
와 있으니까 장로님들을 모두 다, 집사님들을 모두 다, 권사님 다 그 와가지고 방에는 못 들어, 마루에 다 앉지도 못하고 마당에 그냥 진을 치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승리했다고 가슴이 나오는 것 같아. 순간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저는 패배자였어요. 거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목사는 성 잘 낸다. 성 잘 내는 목사다. 딱 이마에 이것이 붙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재직회나 당회에서 한 번도 성 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렇게 못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과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확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의 마음을 확정한 사람 몇 사람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 틈에서 바벨론까지 끌려온 소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포로된 나라에서 의식교 생활이 그전과 같지 아니하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루 3끼 밥 먹기 힘들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전로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것은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살 준수한 젊은이들을 찾는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사람 귀한이들 며칠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몸을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윤기 있고 건강한 이 청년을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왕이 주는 음식, 이건 아니다. 왕의 음식 모든 것은 다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나와서 먹는 건데,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되는 것이야. 그래 아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에 내가 동참할 수는 없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나시린이 어떻게 포도주를 마셔?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하게 구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왕이 주는 이 음식량은 안 먹는다. 어떤 경우에라도 왕이 내려주는 이 포도주를 나는 마시지 않는다. 그래 황관장이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낭패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을 지금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비쩍 말라가지고 핏기 없이 기름기 없이 말라가지고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너 뭐 했느냐? 너 관리하지 않고 뭐 했느냐고 자기가 목이 달아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애원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제발 음식을 좀 먹어달라고.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을 해봐라.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서 먹게, 고기 대신에 채식, 포도주 대신에 물,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해봐라. 그런 다음에 열흘 뒤에 왕의 음식을 먹는 그룹의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봐라. 그래서 그때 내가 형편없이 초췌한 응구를 가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너희들 뜻을 다루겠다. 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이건 자연법칙을 완전히 넘어선 것입니다. 자연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연법칙은 고기 먹지 아니하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것이나, 다니엘은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흥정을 하더라도 양보를 하지를 않는 이러한 돈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집이 아닙니다. 아집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결론입니다. 한 가지 웃기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지나 문득 생각이 나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 우리 교단 안에 사람들과만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그러려면 아마 우리 자녀들 벌떡될 겁니다. 우리 교단 안에 사람들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이러한 처녀가 있는데 장가가라 그래서 뭐 두말 할 거 없죠. 예, 두말 했다가는 큰일 나죠. 또 이 처녀한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총각이 있는데 시집 가라고. 그또 처녀도 예, 우리는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예수만 해놔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처음으로 한번 부산 남포동에서 만났습니다. 그래 다방에서 만나가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때 처음 만나가. 그래서 점심 사주려고 중국집으로, 돈도 없는 총각이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가자고 그랬대. 그래서 나는 이 다방에 계산하고 나오니까 없어졌어요. 처녀가 저리 가버리고, 가서 붙잡았습니다. 왜 혼자 가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가난한 사람은 전도사에게 점심 얻어 먹는 게 힘들다는 거야. 아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또 됐습니다. 결혼식 날이 1월 7일 1958년 1월 7일인데 어떻게 지금 주례하는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입니다. 신학생인데 교회 교역자인데 무슨 말을 들었든지 신부 화장 안 한다는 겁니다. 신부가 화장도 안 하고 예식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당 안에서는 사진도 한 장 못 찍는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처녀 총각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나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고 삐져서 딴 데로 갈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참 밀어냈는지 뭔지 모르게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하자. 결혼 사진은 없어요. 처가에 와가지고 병풍을 쳐놓고 개우 사진을 한두 장 찍었던 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깨가지고 12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공부를. 그래 12시 땡 하면 다 들어가 자. 이제는 막 억지로 재웁니다. 왜? 주일날이니까 공부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안 자고 있다가 주일날 12시 되면은 땡 하면 다 깨워 아이들. 밤 12시에 깨워가지고 지금부터 시험 공부해. 지키고 앉아서 그렇게 합니다. 아마 요즘 엄마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항하죠? 그렇게 순종하더라고 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것이다 생각하면 선배들이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성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또 성도들은 요즘 교회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문제와 불신앙적인 문제가 놓였을 때 우리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생명을 내걸더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지켜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우리의 믿음에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지식이 있는 것 이상으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합니다. 내가 결단을 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이다 하면은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이러한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사람은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으니까 형들이 시기합니다. 거기다가 꿈을 꿨는, 꿈에 형들의 벳단들이 자기 벳단을 행하여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순진한 이 요셉은 또 그대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발끈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게 절을 하란 말이냐. 거기에서 꿈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시나 며칠 뒤에는 또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 꿈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도 발끈합니다. 야야,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야곱은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며 얘야, 너희 형들이 목양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서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내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요셉은 또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덜렁덜렁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니 여기 가서 보니 없고 저기 가서 보니 없고 누구한테 물으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갑니다.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은 절로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자리에서
저놈 죽여버리고 짐승 한 마리 죽여가지고 옷에다가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 깜짝까지 다 쏘가 넘어갈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요셉이 오자 형들은 의논하고 일단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자.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그는 탈수 현상으로 죽을 것이고,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니까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빠뜨려지는데 아무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했다거나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탱이 보니까 미디안 장사꾼들이 때를 지어서 지나가는 행렬이 보입니다. 그러자 동생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아우를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저 사람들께 팔아넘기면 일거양득이다. 아우 안 죽여서 좋고 돈을 받아서 좋고 일거양득이니 팔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요셉이를 돈을 주고 산 이 관료, 애굽의 관료인 보디발은 사람이 사람을 볼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집안 가정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너무나도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역사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역사는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행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역사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성격 유혹입니다. 매일 매순간 남편이 없는 때면 언제나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준수하게 생겨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않을 뿐 아니라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성격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또 요셉이 가정勤務를 하기 위해서 왔더니 옷을 잡고 그냥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잡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기화로 무고를 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입고 가짜 울음을 울으면서 당신이 종으로 사온 히브리 저 머시마가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옷을 벗고 도망을 갔다고. 요셉은 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여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이것이 창세기 39장 8절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단호한 그 마음가짐입니다. 요셉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한 결단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후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요셉은 떨어지게 됩니다. 애매하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39장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저녁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셔요. 너무 세밀하셔요.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무고를 당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저는 이 요셉의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 것도 너무 큰 것을 보상하셨다. 너무 놀라운 것을 보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결문은 찰스 고든 장군에게 전쟁의 공로를 인정해서 높은 지위를 주겠다. 고든 장군이 no. 많은 돈을 주겠다. no. 너의 동상을 세워주겠다. no. 모든 것을 no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한 금으로 만든 이 메달을 주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전쟁 얻은 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쭉 쓴 메달을 줍니다. 고든 장군은 그것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고 모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든 장군이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가족들과 또 아는 사람들은 그 메달을 찾으려고 온 집을 다 뒤졌지만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누가 전언을 하는데 고든 장군이 그 메달을 녹여가지고 금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침 흉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든 장군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나는 오늘 주 예수께 바쳐드렸다. 주 예수께 바쳐. 자기의 생애 최고로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저는 저희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선교 현장에 가겠다 하는 게 마음이 제일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메일이 왔는데 장손 내외가 르완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손들을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게 있어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제2장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2개를 꿉니다. 비슷한 꿈입니다. 그리고 번민을 합니다. 이날 강요들을 다 모으고 점술가들을 모으고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자 옛날에 다니엘과의 어떤 인연이 있었던 관리 하나가 다니엘을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 노예로 팔려온 죄수,
아무것도 희망이라는 게 없는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함께 하시더니 감옥에서 나오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들이 조금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아닌데 그게 아닌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잘 지도해야 된 줄 알고 아닌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요셉은 바로가 꿈을 알려주고 요셉이 해결을 해줍니다. 꿈의 해석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에는 지난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흉년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무조건 많이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동안에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요셉의 그 현명한 태도가. 그래서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나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를 향할 때 우리 윤 목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은 암계 장로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동문, 김할규, 김영, 최준구 이름을 부르면 그냥 가슴이 맥히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 장로가 우리 은혜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일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 한 번 들고 가지 못한 아무개도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대학을 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목사가 되게 하고 평생을 이 목양지에서 성도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높일 성도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마음을 확경하는 사람, 내 마음을 확경하는 사람, 마음을 확경하는 사람. 세상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내 눈,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눈을 뜨고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 하나하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주님을 보다 더 뜨겁게,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가깝게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확정되게 하시고, 가정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